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 날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수서 고속철 열차가 서울 수서를 출발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장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운전실 문을 열고 나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객석의 승강문을 열지 않고 그냥 나갔다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고 또 다 문 닫혔으니까 승하차가 다 된 줄 알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내려야 될 125명의 승객이 부산까지 그냥 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승객들 125명은 울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고 부산까지 가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SR 측에서도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내용의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화장실이 참 급했는가 보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순간적으로 잊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중하고 자기 생각에 매이거나 자기 사랑에 매이게 되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나 의무를 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이 더 급하면 예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신앙의 두 축은 믿음과 사랑의 두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과 영성이 있을 때 우리 영성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위하셨다는 감사 찬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과 타락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는 것과 그런 같은 분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검사처럼 10장의 기소장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받을 이유를 고발합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심판의 상황에서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망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요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니 너희가 감사 찬송을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맨 위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선포하라, 이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일, 이 일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수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절과도 비슷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라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이 말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죽을 상황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때 사용했던 감사 찬송이고 구원 찬송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다음에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죽을 상황에서 구원받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죽을 위기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위기는 흔하지 않지요. 그러면 또 흔하지는 않지만 혹시 검찰에 기소가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6년 동안 설교를 했고 연이어서 법원 공무원 연수원에서 한 5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소환을 하면 죄가 있든 없든 스트레스가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긴장하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순박한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환장 받자마자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돼서 그래서 소환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덜덜덜 떨고 자주 화장실도 가고 어떤 분은 소변을 지리기도 하고 말 더듬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소라는 것, 검사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소하는데 몇 장이나 기소를 합니까? 10장이나 기소장이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진술을 합니다. 이들은 심판해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초죽음입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안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너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죽을 죄에서 살리신다. 형벌받을 너희의 죄를 다 면하고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노회 때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설교를 하고 우리 분회장이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면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 교인 중에 자기 교인 중에서 화원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화원집에서 개를 키웠답니다. 이 개가 화원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만 집을 나가고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붕 떠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상하고 피를 흘리고 그 혀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던 개니까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냥 두시면 저절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을 겁니다. 정말 밥도 못 먹고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물인데 키우던 생물인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입을 강제로 벌리고 홍삼 달인물을 거기다 계속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름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남자 주인이 오라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부인 집사님 얘기만 바라보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걔만도 못하구나. 걔도 자기 생명을 건진 주인만 바라보는데 나는 목사가 돼서 내 구주 한 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반성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모교의 목사님이 울릉도 출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에 유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되었다가 교회 반주자랑 서로 사귀게 됐어요.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반주자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큰 메리아스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상견례를 하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고민이 된 겁니다. 저 울릉도의 시골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때 상견례를 하자니까 아버님에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배 타고 왔는데 보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수염 기르고 고무신을 신고 시골 노인을 새까맣게 태갖고 온 겁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장인이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때 얼떨결에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삼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속아줬어요. 삼촌이라고 삼촌 노릇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 가시게 할 때 아버지가 쓸쓸하게 가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눈에 눈물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죄인이다. 잊을 수 없는 후회스러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러도 상견례는 진행됩니다. 결혼식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골 노인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라 부르기는 많이 부르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해도 상견례는 진행되는 겁니다. 결혼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 일은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는 것이고 하늘 문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특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늘 복을 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이요 생명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은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지만 이 팔레스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무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 좌우에는 녹지가 있지만 그 외의 땅은 사막 건조한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막 지역에,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띄엄띄엄 마을이 있는데 거기 회교 사원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회교도들이 우물을 파주고는 거기다 회교 사원을 짓는 겁니다. 우물이 필요하니까 우물 주변에 모여 살면서 회교 사원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회교도가 되면 이제 기독교인이 침투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생존입니다. 생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이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물과 같은 생수를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우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은혜, 끊임없는 생수의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황폐하고 건조한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가진들 다 만족합니까? 끊임없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말라 죽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우물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한 번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긴 장수가 야곱이라 그랬어요. 12장이나 나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장자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노예처럼 일하며 살았어요. 10번이나 그 삭시, 그 임금이 변경됐습니다. 삼촌에게 사기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야곱은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그리고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목표를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약복강가에서 눈물의 기도, 밤샘 기도,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 이겨가지고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약속을 어기고 베델 땅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배회하다가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몸을 버리고 자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약탈자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 거기 원주민들이 저 이방인이 우리를 죽인다 해갖고 군사로 몰려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마지막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우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장자권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끝없는 시련이 있고 우리에겐 끝없는 가람이 있고 끝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구하다가 결국은 심한 갈증에 빠졌다가 시련 속에 빠지게 된 우리 인생이 야곱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야곱, 죽을 위기에 놓였던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갔을 때 인생 방황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물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과 위기와 함정, 가난함, 늘 부족함, 늘 갈급함, 이런 것들이 끝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하는 바를 이루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더 좋은 직장, 그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갈증이 끊임없이 있어져요. 인생의 갈증이 언제 끝납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마실 때 갈증과 위기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개척교회 일을 하다가 자식 신경을 못 썼는데 돈도 없어서 과외도 학원도 한 번 못 보냈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기는 개척하고 전도하느라고 아이를 늘 혼자 두었는데 공부에 신경 못 쓰고 그냥 게임하고 내버려 뒀더니 공부를 형편없이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얘가 고3 돼갖고 수시에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딱 한 군데 붙었는데 그것도 한 군데가 뭐냐면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상해갖고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너무 화가 납니다. 아들이 공부 못해서. 근데 사실은 아들 공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납니다. 신경 못 써주고 돈 없어서 과외도 학원도 못 보냈는데
어릴 때 혼자 두었는데 그게 늘 미안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화가 나면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듣고는 그래 몇 번째 붙었느냐 물었어요. 위로해 주려고. 근데 정원이 35명인데 예비 25번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번 안에는 들든지 10번 정도 돼야 같이 기도해보자 그럴 텐데, 아니 35명 정원에 25번인데 어떻게 그걸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할렐루야, 선배님 합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25번인데 어떻게 합격을 했니? 지방대학이니까 서울로 다 가버리고 망창 비워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 건져주셨어요. 내 아들이 합격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목회 의욕을 상실했고 서운했어요.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믿음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합격함으로써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도, 내 약한 믿음도, 내 서운함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위기 때마다 늘 건져주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늘 가란 심령, 늘 실패한 심령, 늘 부족한 우리들, 위기 속에 함정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의무를 주시고 날마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땅의 것을 풀어야 하늘 것을 풀리는 것이고, 땅의 것을 닫으면 하늘 것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생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높이기 전에 1절과 4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날에, 1절에 보면 그날에, 1절과 4절에 다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사야의 기록은 언제 기록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할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언제입니까? 그날에, 적어도 100년 뒤에요. 왜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다 해보면 지금 망했을 때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응답은 적어도 100년 뒤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갈증이 심하고 위기가 있어도 그날에 앞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없는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을 했어요. 지금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과 원수와 전쟁과 군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태어난다. 왜? 내가 안연히 거한다. 왜?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고 안연히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내게 받은 것이 있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위기에 놓여도 앞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없으면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벽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기습적으로 강목으로 때려갖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흘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사흘 동안이나 됐는데 아무 일도 없네. 내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타락했거나 나태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일을 중지시킨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저쪽에서 듣고는 야, 저놈 요한 웨슬리 아니냐? 저는 손 좀 보자. 그리고 다시 쫓아와 사람이 벽돌을 던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웨슬리가 본능적으로 살짝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 맞은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벽돌로 인해서 제가 아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위기와 시련과 함정이 있어도 감사할 조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때때로 시련을 만나고 그리고 위기와 함정을 만나게 되면 저주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원집 개도 자기 살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바라본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닫는 것이고 하늘 문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 문도 같이 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시련을 당하든 아니면 좋은 환경이든 아니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길을 걷는데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근데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미줄에 나비를 구하려면 가시덤불을 해쳐야 되는데 이게 참 다 상처 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비를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시덤불을 해쳤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팔도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그렇지만 거미줄에서 나비를 잡아다가 날아줬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다 돌아왔어요.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 아이 귀에다가 귓속말을 해주고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천사가 특별한 마법을 주었거나 천사가 특별한 비법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평생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비밀을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귓속말 해준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이었어. 난 평생 감사했더니 나는 평생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새벽 편지라고는 짤막한 글에 나온 이야기예요. 존 밀러는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은 환경 좋아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행복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성취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문을 열므로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며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